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슨 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의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고난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환난이 뜻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근심거리 또는 뜻밖의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환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 보게 되면 부부간에 환난이 많이 있지요. 뜻이 맞지 않아서 부모 자식 간에 또 맞지요. 또는 교우들 간에 또는 사회 친구들 간에 많은 환난과 근심거리와 갑자기 생겨서 나타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 이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 선을 잡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인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주님께서 에고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참 잘했도다 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환난과 궁핍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상하든가 넘어지다든가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질 때 반드시 일어나서 또 전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내 누구가 나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분별했을 때 그 선을 따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내와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인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은 따로 논다 이거예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몸이 못 따라준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환난 가운데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그 뜻이거든요. 너희를 죽이는 환난 가운데 넘겨전다 할지라도 너를 끝까지 견뎌야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여야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여야만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우리에게 주문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첫째 산으로 도망해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2번째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3번째는 밭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을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도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항상 근신하여 기도할지어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뭐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경을 뭐하라? 상고한다 이겁니다. 양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거짓 것을 믿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를 만나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다 다수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복은요, 그냥 고기,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이것만 좀 참으면 돼. 고기 먹을 때 김치 먹고, 그렇죠? 좋은 아파트 할 때 좀 추운 방에서 견디면 돼. 근데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연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못했을 때 잠깐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연습이 안 돼. 이걸 한번 딱 결정하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이곳에 우리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가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존재.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할렐루야.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고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까지 별칭이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은 환란이라는 환란은요 보통 환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 아들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 다음에 자기의 후궁들이 압살롬에서 더럽힘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환란과 그러한 고난을 다윗은 당했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은 악신의 조종을 받아서 죄가 없는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엔게디 황무지하고 10 황무지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에 받는 고난이 무엇이,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을 더럽힌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칙을 주셨고, 네가 밧세바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런 벌로가 다 받.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40년간 치리하면서 또한 왕이 등극하기 전에 당했던 모든 환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환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해달라는 것, 성전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 하지만 어디에 섬겨라? 이 땅에서 섬겨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뜻이. 교회 나갈 필요 없고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택한 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워라. 그런데 다윗은 평생 기도의 제목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게 한다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무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에도. 아멘.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7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무슨 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한다. 이거 산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여호와의 집 맞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뭐 해주기 때문에 면케해주고 구원해준다 이겁니다. 면케해준다는 얘기는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준다 이거예요. 뭘 하게 되면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시편 59편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는 장소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왜요? 세상에 있으면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상해. 아니 저는 안 믿지요. 저부터도 안 믿는데. 보고 음란한 룻이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상하다 이겁니다.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파란 신호등처럼 건너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지키는데 왜 안 지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 안 하게 되면은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믿음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9편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 생긴다든가 뜻밖의 불행한 일이 생긴다든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전을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전에 게게 되면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환난을 우리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겁니다. 환난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는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볼 때는 무슨 중심? 성전 중심이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다 이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성전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제가 가끔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옥상에 맨홀이 이게 가랑잎들이 쌓여서 맥히면은 셀 때가 있어요. 어저께 올라가가지고 어저께는 아니지만 지난번 올라가서 그 맨홀을 치우면서의 감사.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가 다듬고 내가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고 어저께도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꼭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 누군가에게. 그러면 반드시 성전에 있어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는 거거든요. 전하고 싶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고 성전을 살아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한 우리 환난에 당했을 때의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의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무슨 중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여호와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았어요. 너는 피가 많고 큰 전쟁이 많고 아직 전쟁 중이다 이겁니다. 그 전쟁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되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를 말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뭔 중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했던지 환난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풍족히 준비를 했다. 기뻐하고 흥분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역대상 29장 2절 3절 9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도 기뻐했고 다윗도 심히 기뻤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에도 뭔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성전은 여호와께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사모하시고 발걸음을 하셔서 기도하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환난이 있을 때에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아야지 기도 중심했다 이겁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외침에, 의인이 뭔지 아시겠지요? 의인,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의인의 외침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을 뭐 하셨다고요? 환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건지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는 예루살렘 성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석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신다든가 반석교회에 오셔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이겁니다.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근심거리 또는 뭐가 있습니까? 뜻밖의 당하는 불행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너희는 뭐 하실 것이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요? 지금도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거든. 분사 3천을 데리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악신의 부림을 받은, 조정을 받은 사울이 질투 시기심 때문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7절입니다. 54편 7절.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은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다닐 때에 쫓아올 때에 누구께 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면케하셨다는 고백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몇 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사업하면서 아니면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성전에 발걸음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이 환난을 면케하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조금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겁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기도했다 이겁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조차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잡생각나서 기도도 안 되고 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육의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님께 사시는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환난이 면케되는 것이고 환난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리 여김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에도 철저하게 열심히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있어서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바티돼야 된다 이겁니다. 인내하여 결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중요시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혹이 나를 관용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로 던져서 죽였지요.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는 그 말들이 백성 가운데에서 나기 시작하기서부터 나면서부터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제일 첫 번째는 엔게디에 있는 굴 안에서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는, 그렇죠?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다고요. 군사 3천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으나 다윗은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정말 칼만 꽂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 만지지도 말고 상하게 하지 말지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은 절대 만지지도 말고 상하게 하지 말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들의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지만은 밉지만은 말씀에 의거하여 죽이지 않고 옷만 뱉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중에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 들어갔던 사건이거든요. 굴 속에서 다윗이 껌껌한 동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지만 그 옷자락 뱉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옷자락을 베어서 그 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찔린 적 있습니까? 마음이 찔리십니까? 양심의 화인이 돼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쓰레기를 버리는데 요새 쓰레기는 제 담당이거든요. 매주 한 번씩.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가가지고 갔더니 다 포장을 한 거라.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뭐 박스는 뭐 종이 버리는 데는 제가 뭐 다 아니까 버리고. 근데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보니까 스티로폼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없어. 다 열어봐도 수시로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플라스틱 용기를 수시로포 같이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올라오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그 수시로포 넣는데 그 플라스틱 병을 넣으면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욕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사람한테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한테 욕먹는 것이 나는 죄가 더 무섭다. 사람한테 욕먹는 건 끝나면 끝나거든. 근데 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압사하게 다시 내려가 가지고 시로포 들어있던 그 플라스틱 병들을 싹 꺼내, 많지는 않지만 몇 개 되는 것을 싹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다시 아파트로 가지고 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그마한 그런 분리수거에도 저만 없이 깨끗하게 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어겼을 때는 찔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낸 그 사울을 죽이는데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살짝 빈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찔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거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10황무지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와 함께 왔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전부. 그 틈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왜? 시편 135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절대 기름 부은 자를 만지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절대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죽임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도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귀히 여겼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구해 줄 줄 믿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애통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긍휼히 먼저 해야 된다.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긍휼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긍휼히 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도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내 죽음에서 나의 환난을 건져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웃의 잘못, 이웃의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조금만 말만 잘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삐져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갈 길을 아침 일찍이라 뭐 대답들 안 하시네.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도, 그렇죠? 옷자락만 메고 창과 물병만 갖고 살려주고 어디로 간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만지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웃의 잘못을 했을 때에, 내 남편이 잘못했을 때에,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거를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내가 인내의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인내의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도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어려운 일 있을 때 환난을 명쾌해 준다며요. 환난을 해결해 준다며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뭐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무시로 기도하면 되겠지요. 지난 한 주간 기도 1시간씩 이상 하신 분 있어 하면은 몇 명 나오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 행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가 누굽니까? 저
다윗이 늙도록 뭐하고 뭐 했다고요? 뭐하고 뭐 했다고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요양원에 갔어요? 부하고 존귀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었다 이겁니다. 보통 젊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그치요?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쭈글쭈글해져서 대부분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이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해에도 주시는 말씀은 제 첫 설교가 그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빼놓지 말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내게 오면 면케해 주시고 환난이 내게 오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을 받느니라. 다윗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고 되어 있고 맞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도 있듯이 이러한 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있듯이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모아소서 단련하소서라고 있거든. 나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느냐? 다 여호와 밧세바 외에는 없었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리아의 사람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점 하나 없이 다 지켰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지붕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붕하러 기도에 있다가 지붕에 있는 다윗이 기도를 소홀히 할 때에 그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들어와서 그러한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일을 저질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다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는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게 되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뭐가?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율법을 다윗은 아주 잘 아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여인이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목욕하는 장면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뿌리쳐야 되죠.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다윗도 못 이기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인내하여 결실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